어제가 추석이었는데 추석을 진짜 잘 보내셨는지 전부 다 얼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예전에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막 서로 인사도 하고 뭐 이러는 그런 순서 이런 게 많았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그런 것도 조심하고 또 마스크까지 쓰고 그래서 그런 인사하는 게 점차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근데 마음속으로는 항상 인사하시고 서로 눈웃음 또 눈길을 주고 받으면서 명절에 잘 지낸 그런 인사를 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은 예전만 못하죠, 그죠? 새해가 갈수록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추석이다 설날이다 이러면 새 옷을 머리맡에 두고 그걸 입을 생각에 잠도 못 자고, 또 몇 시간이나 돼서 뭐 큰 집이나 뭐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가게 되면은 마음도 설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그런 것이 명절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풍습이 다 지나가고 지금은 뭐 혼자 있는 게 더 오히려 좋다고 하는 그런 뭐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거는, 사람은 사람으로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만족감, 충만함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디에서도 채워줄 수 없다는 거,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또 그런 문제를 안고 정말 속마음하고는 다르게 겉으로 행복한 척 하면서 만나러 가고, 또 시어머니 고부 갈등이라 그러죠. 근데 그 시어머니도 속으로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겉으로는 어머니 하면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진짜 명절 증후군이라는 그런 병도 얻게 되고, 또 그거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서로 토론도 하고 이런 것이 지금 이제 현실적인 그 명절의 분위기가 되었는데,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 관계에서 채우지 못하는 그런 그 충만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채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제목이 주님이 주신 충만함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트라우마라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비밀이 다 있어요, 누구든지. 왜 그러냐면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그런 게 많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나는 부모님한테 진짜 막 너무나 막 얻어 터져가지고 그 부모님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있는 분도 있고, 또 혹은 뭐 학교 선생님한테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 누명을 써서 억울하게, 자기 자신이 억울하지 않으면 뭐 30년 40년 지나도 그게 금방 없어질 수 있는데, 억울하면 없어지지 않죠. 그래서 남자들은 특히 뭐 군대에서 이유도 뭐 아무것도 뭐 모르고 그냥 고참들한테 얻어 터져서 서로 얘기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게 나타나고 이러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뭐냐면 아무리 마음이 좋고 좋은 사람이라도 자기가 어려움에 처하고 마음이 힘들면 그것이 폭력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뭐 이게 틀린 말도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지치고 힘든 몸을 하나님을 만나려고 이렇게 나오셨지만은, 그 지치고 힘든 몸을 육체와 마음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충만케 해주실 줄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목사로서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가끔 그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부족한 부분을 과연 누가 채워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 저는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는 그런 몸 상태와 건강 상태와 또 뭐는 그 오늘 우리 집사님이 저 허리가 안 좋아지셔서 대표 기도를 힘들어 하시는 걸 이렇게 보면서 제가 예배 끝나면 다 치료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이라는 건 그래요. 제가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희망인데 그 메시지죠. 만약에 제가 그 예수를 믿지 않고 그렇지 않고 또 앞에 계신 여러분들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입장이었으면 저는 아마 걷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사라고 믿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믿어보려고 막 애쓰다 보니까 20년 가까이 뭐 한 번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뭐 아무런 고통 근심 없이 이렇게 설 수 있었다는 거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는 항상 하나님한테 나의 문제를 맡기고 이 문제를 오늘 해결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앞에 계시다면 죽을 때까지 감기 한 번, 통증 한 번, 어느 것도 해당하지 않는 그런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걸 갖는 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한테 충만함을 받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 이거를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하나인데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서 중에 보면은 앞부분에 거의 중보기도가 다 나오는데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 뭐 중보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믿든지 제가 드리는 말씀을 믿든지 뭐 하든지 그거 관계없이 영적 지도자로서의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효능, 그 권능 이것이 얼마나 세고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한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해드리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저는 이 말씀을 많이 드려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한테 구하는 것을 계속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쓰시든 안 쓰시든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네,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태풍이 칠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TV에서는 이 태풍이 우리나라를 뭐 강타하고 뭐하고 아주 막 큰 위력이 돼서 그렇다 그럴 때 그때 우리 금요예배 드릴 때 6분이 기도를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라 그랬냐면 물론 기상청의 그 예보도 우리가 믿어야 되고 나라에서 그 많은 돈을 투입해서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뭐 컴퓨터도 만들고 해서 거기서 자료를 뽑아서 몇 월 며칠이라는 태풍이 어디로 오고 이거는 뭐 틀림없다 이렇게 방송을 해도 그래도 우리가 오늘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서는 태풍을 잠재우고 우리 이 고양시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피해를 아주 면하게 해줄 거라고 우리 믿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태풍을 위해서 그것이 이 고양시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피해가 없도록 기도를 합시다. 이렇게 해서 기도를 했고 그 기도는 다른 사람들 우연의 일치겠지. 이렇게 생각해도 저는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왜? 10번도 더 그랬으니까. 10번도. 10번도.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기도를 안 한 적도 있어요. 그랬더니 정말 나라가 떠나는 것 같죠. 태풍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그만큼 필요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막 쉽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이제 어느 순간에 이게 나의 이 목숨이고 이게 나의 정말 모든 것이라는 게 믿어지면 여러분의 그 팔자는 정말 축복된 팔자가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요 한 시간을 이거를 하나님한테 이 시간은 성경에 나와 있는 안식이래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 예배들을 요 한 시간 동안 축복을 쏟아붓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요 시간을 못 견딘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하나님의 은혜는 뭐라 그랬어요? 값없는 선물이라 그랬어요. 값없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능력이나 뭐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값없는 선물이에요. 이 값없는 선물은 여러분의 행동이나 뭐 이런 걸 따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많이 배우고 뭐 명예가 있고 없고 이걸 따지지 않아요. 이 값없는 이건 선물이에요. 그런데 내가 선물을 받은 사람이 이게 뭐야 하지 않는 이상 이 선물은 대단한 위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렇게 하고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게 아무런 정말 효과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발휘 못하는 거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선물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고 내 삶에 정말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이러한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 여러분은 진짜 그 하나님의 권능을 얻어서 사는 그런 은혜 받은 자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 가운데 그냥 말짱하게 생겼다 이래도 속을 들여다보면 화도 나고 싸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받는 순간 너무 좋아서 죽을 때까지 내가 화도 안 내고 싸우지도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소망을 갖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소망을 갖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그 에베소 교회나 그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는 그런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기도 이거를 이제 엿볼 수가 있죠. 그런데 바울이 중보기도와 간구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준비해 주셨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을 우리는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자 사람이라는 거는 변화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사람이 변화된다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이 학습의 동물이기 때문에 지식이 쌓여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잘못된 지식이 들어가면 또 예전에 우리 결혼하기 전에 선배들이 그런 말 많이 하죠. 나이 드신 분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부고하고 마누라는 3일에 한 번씩 어떻게 해야 된다? 패야 된다 그랬어요. 패야 된다고. 지금은 잡혀갈 말이죠. 그죠? 부인을 패다니. 부인 말을 잘 듣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학습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는 거부를 할래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온 그 소리가 틀리다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왜? 그게 원래 있었던 그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처럼 그게 법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해 보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를 깨달았을 때는 너무 그 가정이 너무 피폐해지고 부인과도 관계가 멀어진 거죠. 그럼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잘못된 건데 우리는 그거를 믿을 확률이 많다는 거죠. 믿을 확률이 많은 거죠. 자,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또 이런 거 있어요. 뭐 어떤 게 있냐면은 명절 때 제가 느낀 건데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술을 많이 먹으면 안 좋죠. 그죠? 분명히 안 좋죠. 그런데 만나면 술을 먹으라 그래. 근데 예수 믿기 전에 저도 그랬거든요. 먹으라고. 너도 한잔 하라고. 그런데
나쁜 거를 내가 죄를 술을 먹여서 그냥 명이 짧아서 빨리 죽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죠? 빨리 먹고 죽어라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뭐 빨리 먹고 행복해져라 이것도 아니고. 근데 왜 자꾸 먹으라 그러냐?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 비싼 거를 갖다가 먹기 싫다는데도 막 입에다 보려고 왜 그럴까? 인간들은 왜 그럴 것 같아요? 학습이에요, 학습. 왜? 예전에 우리 못 살았잖아요. 가난했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술, 좋은 술, 돈 주고 사 먹는 이 술을 먹고 싶어도 못 먹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럴 때 먹을 수 있을 때 실컷 먹어둬라 이거예요. 예. 이게 학습이 된 거예요. 예, 학습이 된 거예요. 그런데 봐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간들이 채워줄 수 있냐고 여쭤보잖아요. 여러분 그것으로 정말 행복해지셨습니까? 어제 술 많이 드시고 사람들하고 그렇게 지내고 이런 게 행복해졌습니까? 마음이 충만해졌습니까? 몸이 행복해졌고 뭐가 다 해결됐습니까? 하고 물어보잖아요. 진짜 여러분 행복해졌어요? 그렇지 않죠. 네,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저도 의문을 갖잖아요. 그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왜냐면 이단이라든지 이게 그냥 여러 종류의 이 종교들은 아무 고민이 할 게 없어요. 왜? 내가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그냥 하면 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예수님이야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뭐 스스럼 없어. 왜? 뭐를 해도 관계가 없어요. 왜? 어차피 나는 사기꾼이고 이단이기 때문에 말을 막 하면 돼. 그냥 성경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팔아먹으면 돼. 예수를 팔고. 그래서 사람만 많이 모아서 헌금을 많이 받고 뭔가 막 이상하게 해서 사람들을 세상에서 길들여진 모습대로 끌고 와서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 하던 대로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많이 모일 수 있고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라 그러고 틀린 건 틀린 거라고 솔직히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런데 사람들은 제가 아까 전제 조건을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부모와 마누라는 3일에 한 번씩 이런 시대에 내가 패면 안 돼요. 절대 패면 안 돼요. 부인을 어떻게 때려요? 막 이렇게 하면 저는 뭐가 돼요? 말은 맞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다 나가죠. 여기 누가 오겠어요? 그잖아요. 가정은 행복하게 지켜야 돼요. 부인한테 잘해줘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3일에 한 번씩 왜 때려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이러면 우리 교회에 누가 있겠어요? 에이, 여긴 틀렸다. 저쪽 3일에 한 번씩 때리는 대로 가자. 그거 다 갈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래야 부인을 팰 수 있으니까. 근데 진리는 뭐예요? 패면 안 되죠. 절대 패면 안 되죠. 진리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평생 어떻게 배운 거예요? 패는 거로 배운 거예요. 부인을 패는 거로. 근데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배운 거하고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만이라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꾸 좋아져야죠. 자꾸 행복해져야죠. 자꾸 우리가 개가천선해서 변화되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진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교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네,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가 12명이에요. 12명. 그죠? 12명. 12명. 이 12명을 여러분 인지를 해보세요. 다. 야, 예수님은 진짜 우리 교회 목사님보다도 능력이 없네. 그죠? 10,000명 있는 교회 목사님보다는 한 100배 모자라는 사람이네. 누가 이렇게 해요?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떻겠어요?
예수님은 심 하나 쓸 수 없는 사람이야. 심 하나 쓸 수 없는, 이름도 없는 사람이야. 왜? 대제사장은 막 10만 명, 20명 성도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고작해야 10명이야. 고작해야. 그런데 세월이 흐르니까 어떻게 돼요? 진실을 알게 됐잖아요. 알게 됐잖아요. 왜? 부과 마누라를 3일 만에 패야 된다고 했던 그 세상하고 똑같은 그걸 얘기해서 사람들하고 어울렸던 그것은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진리가 계속 가는 거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예요. 어차피 여러분 추석 때, 그것도 주일날, 추석 전날이 추석이었고 오늘 나오셨으면 생각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왜? 남들은 추석 때 쉬어도 되는데 나는 왜 이 길을 걸어가야 되고 왜 교회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까? 그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런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이 이 말씀이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 생각이 안 되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필요한 게 없으면 집에서 쉬는 게 훨씬 좋다고, 교회 나오는 것보다. 교회는 내가 필요한 게 있는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네, 있는 사람만. 교회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저는 종업원이고. 그러면 손님이 많든 없든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시든 안 나오시든 내 주인은 재벌보다 높으시고 많은 분이기 때문에 제 월급은 나와요. 저는 사람한테 받지 않고 하나님한테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해요. 네. 사람한테 받는 사람이면 교회에 다 나와야 돼요. 반드시 헌금해야 되고, 저는 하나님의 종업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든 없든 하나님한테 월급 받는 걸 저는 믿어요. 네, 저는 믿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오셔서 마치 물건 고르듯이 뭘 살까 보고서 살 거 없네 그리고 나가는 거는 저는 종업원으로서 안타까운 거예요. 왜? 제가 가게를 보는 종업원으로서 이 안에 얼마나 여러분이 필요한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이 많은 걸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하나도 가지고, 공짜인데 심지어는 가지고 못 가는 분들 보면 안쓰러운 거예요. 안쓰러운 거예요. 네. 저런 바보들 같으니라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물어는 보죠. 제가 여러분들이 안 가져갔으니까 내가 다 가져도 돼요? 그럼 하나님은 내게 아니래요. 네. 우리 사모가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꺼번에 안 주시고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왜? 내가 잘못될까 봐. 내가 잘못될까 봐. 네. 로또 복권 사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로또 1등 맞는 게 아니었는데, 네, 불행해졌다. 그런데도 로또 복권 1등을 향해서 벌떼처럼 가잖아요. 네,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로또 복권 맞고 싶은 사람 오라고. 내가 번호를 다 맞춰주겠다고. 다 맞춰주겠다고. 네, 언제든지 오라고. 그게 행복한 길이냐고. 그렇듯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충만함, 여러분들하고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처럼 허리를 못 써도, 다리가 뭐 저려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린 찾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거저 선물로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인생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양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아버지 이렇게 못하는 사람은 아직 서먹서먹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은 내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한테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양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세상에서 알고 있던 지식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는 옳고 그름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을 때 교회를 안 나갔어. 그러면 이건 나쁜 거야. 교회를 나갔어. 이거 잘한 거야. 내가 오늘 착한 일을 많이 했어. 그러면 잘한 거야.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했어. 그러면 나쁜 거야. 신호를 안 지켰어. 나쁜 거야. 신호를 잘 지켜서 잘한 거야. 이렇게 옳고 그름으로 나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잘한 사람만 불렀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나쁘고 여전히 신호 위반도 하고. 저도 신호 위반해요. 네. 뭐 인식해서 일부러 하진 않지만 어쩌다가 노란불인데 건너갈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상황에서 못 보고 그냥 갈 때도 있어요. 얘기하다가 신호 타이밍을 슬씩 놓쳤을 때 이 앞으로 나가는 힘에 의해서 쓰는 것보다는 가는 게 그렇잖아요. 암만 내가 신호를 잘 지킨다 해도 도로에 가다가 신호가 바뀌었네라고 차를 중간에 세워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가는 거죠. 노란불인데도 가는 길에 가게 되는 거죠. 그렇듯이 여전히 우리는 거기에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거 안에서 여러분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거를 찾았냐 이거예요. 그걸 자꾸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뭐로 채울 수 있냐 이거예요.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봐봐요. 예수를 믿으면 이게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까지 교회 나간다고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나가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걱정 끼쳐 준 적이 있냐 이거예요. 그잖아요.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네들은 운동하고 별짓 다 하고 막 다 해도 제가 그 사람들을 걱정하지 그 사람들이 나를 걱정해 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쟤는 허리가 아파도 하나님이 고쳐줘. 쟤는 어깨가 아파도 하나님이 고쳐줘. 쟤는 먹고 살 게 없어도 하나님이 채워줘. 이거를 말은 안 하지만 믿는 거예요. 식구도 형제 자매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제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걸 믿으면서 본인은 왜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왜 생각을 못해요? 왜? 목사가 아니니까?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못 먹고 사는 사람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자식인데 다 예수의 몸된 교회고 이 교회가 하나님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너희를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신령한 기도로 얻을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기도밖에 없다 그런 거예요. 그 이유는 그 기도로 그거를 얻으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기도로 구하지 않으면 그거를 우리는 얻을 수 없다. 그 복을 혜택을 받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없기 때문에. 저도 화나요. 어떨 때 화나냐면 굉장히 능력도 없고 굉장히 내가 볼 때도 초라하고 굉장히 진짜 가진 게 없는 사람 같은데 상상할 수 없이 정도로 행복하고 이 명성도 있고 많이 배우고 잘 나가고 이런 사람들 보면 화나요. 내가 그 사람보다 뭐가 모자란데 근데 그 사람은 예수를 너무 잘 믿은 거예요. 너무 잘 믿은 거예요. 목사인데도 저 부러워요. 아침에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면은 우리 9층인가 사시는 그 여자분이 계신데 아침 6시만 되면 성경책 들고서 새벽 기도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하면 진짜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야, 저 집은 저분이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게끔 했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왜? 나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저분이 저렇게 잘 살고 인생 별거 없어요. 물론 젊은 제가 이런 어른들 앞에 저보다 더 연로하신 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좀 모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 아무리 생각해도 별거 없어요. 특히나 코로나 이 기간 2, 3년 동안에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사람 별거 없구나. 엊그저께 정말 건강하다고 자랑하던 사람이 그저께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오고, 웬만한 분들은 2, 3년 안에 거의 다 돌아가셨거나 면역이 약한 사람들 거의 다 사라졌어요, 우리 눈앞에서. 그런데 그분들 한결같이 저한테 마치 들으라고 한 것처럼 걱정하지 마, 주목사 걱정하지 마, 난 아직 건강하니까 몇 년 있다가 더 있다 교회 나갈게, 이 말씀을 똑같이 이구동성을 했어요. 몇 년은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한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20년, 30년 더 살 수 있다고 제 앞에서 얘기를 하고 과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1년을 못 견디고 우리 곁을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 제가 드는 생각은 인생 별거 없어요. 네, 별거 없어요. 잘 사는 사람도 그렇고 못 사는 사람도 그렇고 별거 없어요. 제일 행복한 건 이 앞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이렇게 올라올 때 찬양단이 너무 많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네, 진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보면, 야, 저분도 굉장히 행복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봐봐요.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계속 앉아있는 게 힘들어요? 나가서 춤추는 게 힘들어요? 흔드는 게 차라리 쉬워요. 예수 믿는 거 와갖고 하나님 자식으로서 막 복도 받고 행복도 받고 찬양도 하고 막 손도 흔들고, 허리 아프면 허리도 그냥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팔딱팔딱 뛰고 이래는 게 행복이지. 여기가 무슨 점집도 아니고 무슨 절도 아니고 앉아서 그잖아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을 갖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지탱해 주는 예수님의 권세가 이 교회를 지탱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건물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 자신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고 믿고 사느냐에 내 자신하고 싸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출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 뭐를 하든 상관없어요. 내 마음속에 교회가 서 있으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반드시 찾게 돼 있어요. 왜?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일이 항상 내 주변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태풍도 치고 무슨 일도 있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탱해 해주는 게 예수님의 권세란 말이에요. 권세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죠? 아무 능력도 없이 밥을 먹던 우리 아버지가 그 옷만 입고 나가면 차들이 그 아버지 말을 들어. 보니까 아버지가 교통순경이야. 근데 집에 들어와서 파자마 입고 잘 때는 그냥 그 파자마 입고 나가서 아무리 차를 쓰라 그래도 한밤에 좀 이상한 사람이 나와서 저러나 보다 이런데, 참 내가 옷을 안 갈아입었지. 그리고 들어가고 옷만 갈아입고 나와서 빨간 목을 듣고 하면 차들이 스레문 쓰고 가래문 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권세란 말이에요. 우리가 평상시에 있을 때는 그냥 인간이에요. 인간인데, 자,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자, 제가 집에서 있을 때는 그냥 보통의 남자, 남편, 이 가정의 가장 이렇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내가 집에 있을 때는 저도 똑같이 쓰레기 좀 버리러 와. 네, 알았습니다. 가서 쓰레기 버리고 오고 다 보통의 가정처럼 다 해요. 그런데 제가 이 앞에 딱 서면 저보고 빨리 내려서 쓰레기 치고 올라오라고 이렇게는 안 해요. 네. 왜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 동안은 제 주변에 있는 어느 누구도 저에게 심부름을 시키거나 뭐를 하거나 말을 걸거나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고 그러는데 그 그냥 보통 권세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에다 예수님의 형제요. 예수님이 주신 권세가 있다면 그 권세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권세가 뭐냐면 내가 나한테 오는 그 나쁜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네, 권세를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자기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물질적인 거라든지 자기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먹고 입고 이러는 것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왜 그래서 못하는 건데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거를 한계를 느끼려면 뭘 해야 되냐면 생각이에요. 생각. 네, 생각은 자기가 할 수 없어요. 자기 자식도 뭐 다 하는데 내가 얘는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왜 근데 얘가 정신병이 들렸어. 이거는 자기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착각하기를 내 몸이 정신을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신이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만 똑바르면 몸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옛날에 그 들었던 그 생각을 가지고 부인에게 내 몸이 힘들다고 짜증을 내고 부인한테 막 뭘 집어던진다, 물을 꽝 닦고 다닌다 이렇게 하는 게 몸이 하는 건지 알죠? 절대 안 그래요. 몸은 착해요. 몸은 착해요. 그 정신 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정신 나갔기 때문에. 우리 남편이 정신이 나가서 그렇죠. 정신만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네 알았습니다 사모님 이렇게 된다고요. 네. 여보 내가 잘할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요? 자,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두 손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이고 사모님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해요. 부인한테 그렇게 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내 부인은 더 쉽지 않아요. 그죠? 일어나자마자 여보 사랑해. 정말 편히 주무셨어요? 이렇게 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옆집 아줌마 만나러 가야 되고 두들겨야 되고 우연히 만나야 돼. 이거 뭐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어쩌다 만나면 아이고 좋은 아침 어디 가시나 봐요. 아이고 시장 가세요. 애들도 많이 컸네. 남의 애들까지도 신경 쓰면서 맨날 보는 지네 애들 지 부인한테 왜 못해? 왜 못하냐고요. 정신 들어오면 해요. 나 같은 정신이 들어오면 그게 된다니까. 자기 애들을 신경 쓰기 시작하고 자기 부인을 신경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못했다는 건 정신이 나간 사람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 이런 정신 나간 놈 이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잖아요. 자기 몰라. 근데 그걸 누구한테 말하면 알아요? 우리 신랑이 정신 나갔나 안 나갔나를 어떻게 하면 알아요? 장인 장모한테 얘기하면 알아요. 엄마 아빠 우리 신랑이 나한테는 욕하면서 옆집 아줌마 보고 아이고 좋은 아침이다 인사도 잘하고 그 인간 왜 그래 이런 정신 나간 놈 금방 알아요. 장인 장모는 알아요. 근데 몰라요. 자기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권세예요. 그걸 쫓아내는 정신 나간 걸 내가 다시 불러들일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정말 많이 말을 듣죠. 저 같은 목사로 통해서도 듣고 성경 말씀도 듣고 했는데 뭐라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그리고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해서 이게 소식이 무감각하면 어떡하래요?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진다고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로또 정도 살 때는 금식 기도를 한 3일 정도 하고 하나님한테 번호를 받고 이렇게 사야지. 이 믿음이 없이 그냥 가서 1,000원 주고 사람이 그게 무슨 기독교이냐? 그거 약속을 해야지. 하나님 내가 이 로또 맞으면 우리 교인들 정말 내가 1억씩 논아줍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게 기독교인이지. 이거만 맡기만 해봐라. 내가 진짜 팔자고짜 차부터 바꾸고 이게 기도가 들어주질 않는 거죠. 일반 사람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죠? 정신 나간 놈처럼 만들어가지고 노트 한번 맞아가고 팍 망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나간 놈이 맨날 로또 사면 그걸 하나님 맞춰주냐고. 정신이 들어온 놈이 맞춰도 살까 말까한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금식기도 하고 이러고서 로또를 사든지 이래야지. 그 얘기예요. 계속 두드리고 구하고 찾으라는 얘기가, 너가 네 정신 나간 생각으로 자꾸 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에서 특히 구하라, 문을 뭐 찾으라, 문을 두들기라 할 때 이게 이제 다 동사형이잖아요. 응? 그런데 이게 예전에 과거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자, 예전에 그런 거 보면 막 눈물이 짠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너무 못 살아가지고 막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막 손가락이 없는 막 그런 선배들도 봤고, 뭐 진짜 길 걸어 다니면 옛날에는 그 여자들, 남자들 막 홀딱 벗고 있는 거는 수도 없이 봤어요, 우리는. 예. 왜냐면 이런 목욕탕이 그때는 흔하지 않아갖고, 길거리에서 우리 어머니가 야 일로 와갖고 벗겨가지고 막 수도 틀어놓고 막 씻기고, 그것도 막 이태리 타월도 아니고 뭐 수세미 같은 걸 해갖고 등짝이 빨개가지고 막 한여름에도. 그리고 집에 목욕탕 있는 집이 뭐 얼마나 돼요? 얼마 없잖아요. 그죠? 대부분 수도꼭지만 있으면 거기서 목욕을 하고 막 그래도 수치심도 느끼지 않고 그런 세월이 있었고, 그리고 진짜 화장실 가려고 돈 주고 화장실 가는 그런 데도 있었고, 하여튼 막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막 열악한 그런 시대를 살아온 이 나라인데 지금 이렇게 잘 살잖아요. 이렇게 잘 살잖아요. 근데 그때는 얼마나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냐고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현재 시제형으로 계속 지금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예.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필요한 게, 여러분이 만약에 믿음이 된다면, 자, 병원에 갈 때는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가요? 내가 아픈 것을 고쳐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병원을 가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병원에서 날 확률이 교회에서 난 확률보다 더 많아요. 치료는 될 수 있지만 병원은 사고도 많아요. 의료사고도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치료인데도 치유하거나 완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제 그 추석 특집으로 그 어느 방송에서 어떤 의사인데 뭐 예수를 믿는다 이런 거는 뭐 방송에 나올 수 없으니까 그냥 선교단 해갖고 아프리카 이쪽 지나다니면서 먹고 자고 하면서, 버스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계속 치료를 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59이더라고. 60 전인데 계속 그러고 다니는 거를 이렇게 다큐를 찍어가지고 이제 인간 시대, 인간 뭐 해서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데 관심이 있는 또 그런 직종이고, 그래서 유심히 이렇게 저 사람 마음엔 뭐가 있을까 하는데, 그분이 끝날 때쯤 돼갖고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의사 면허도 있고 이렇게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봉사하고, 그 아프리카 막 진짜 막 먹을 것도 없고 그러잖아요. 비도 피할 수 없어 하고 너무 힘들면 가서 닌기를 맞고 또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잘 살 수 있는데 힘들어서 그렇게 한다고 저는 목사인데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이 말을 딱 하더라고요. 뭐라냐면, 그분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저는 몸이 하도 약해서 아마 내가
그 산에 있는 그 못 사는 애들을 찾아서 진료해 주러 갈 때는 내 건강을 위해서 등산한다 생각하고 가고, 바다 갈 때는 피서간다 생각하고, 강에 갈 때는 내가 힐링한다고 하고 이렇게 가서 하다 보니까 지금 60이 되는 이 나이까지 생명이 붙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거지, 안 그랬으면 나는 벌써 죽었을 겁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10년 전에 40대 중반에 말기 암에 걸렸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얼마 남지 않은 이 생명, 내가 의사로서 좋은 일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이들, 이웃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거를 내가 귀로 듣고 알았지만 한 번도 그걸 실천해 본 적 없으니까 마지막 인생 그거를 하면서 내가 생을 마감해야겠다 하고 시작한 게, 하다 보니까 점점 더 건강해져 가지고 지금까지 하게 됐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구나. 보기에는 우리가 남에게 베풀고 좋은 일을 하고 기독교인이라서 뭐 마음을 쓰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려주시는 분이에요. 얻어지는 게 뭐 있겠어요. 부고하고 마누라를 3일마다 패봐야 50 이후에는 죽어난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지. 그런데 그걸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처럼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가정을 사랑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그 이유까지도 사랑하면 50 이후의 생활도 굉장히 행복하고 편하게 된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세상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진리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신뢰를 들어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관계를 설정해서 떡을 달라고 하는 자식, 생선을 달라고 하는 자식에게 돌을 주거나 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아버지하고 자식의 관계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분명하게 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로 그것들을 얻도록 명령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정말 풍족하고 정말 뭐 더 이상 뭐 내가 바랄 거 없이 행복하다 그러시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내 가족이나 내 형제들을 위해서 구해서 나눠주더라도 항상 그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을 내가 항상 하나님께 구해서 정말 그 복을 나눠주는 그런 복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